이제 올 하반기에는 이 갈라디아서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여러분, 왜 이 갈라디아서를 택했을까요? 물론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갈라디아서를 택했습니다. 저도 이제 함께 이제 갈라디아서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위치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수시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지만은 그러나 이 6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5절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순수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있었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들이 한 명씩 이제 죽게 되고 또 이제 세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이 참 진리가 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명품에는 짝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곳에는 하여튼 유사한 것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도 이 참 좋은 복음에도 이제 유사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짝퉁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의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집필된 그러한 초기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다. 여러분,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말 정도니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이 루터에게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 사람은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종교개혁의 이 3대 모토. 그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마르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루터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시죠. 근데 루터가 항상 반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가르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이었습니다. 루터가 1531년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내용이나 알려지지 않는 지식들을 전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가 자주 경고하는 것처럼 사탄이 믿음의 순수한 가르침을 빼앗아 가고 다시 행위와 인간의 유전에 관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위험성이 너무나 크게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를 계속하여 삼키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과 옛사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유혹이 사방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다루어져야 하고 감명을 주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이 소홀해지거나 사라지면 동시에 진리에 대한 모든 지식도 위축되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왕성하면 모든 선한 것들, 즉 신앙, 참된 예배, 하나님의 명예, 모든 상태와 사물에 대한 분명한 지식들도 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갈라디아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위페어 간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종이지폐, 그러니까 돈에도 가짜 돈이 있습니다. 위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짜 돈을 분별하는 것이 위페 간별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페 간별사들이 평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짜 돈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진짜 돈을 보고 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진짜 돈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페, 가짜 돈을 딱 마주쳤을 때 이 위페 감별사들은 감각적으로 이것이 가짜 돈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이제 캐치를 해내게 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음에 대한 이 살아있는 감각을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복음을 만났을 때 이것이 가짜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루터를 사용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루터가 이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카톨릭 어떻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행위를 강조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이 참 진리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짜인 카톨릭이 이 행위로 말미암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술의 공수거라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성그룹을 창조한 이 이병철 회장님이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이 글씨를 썼습니다. 6자의 글씨를 써가지고 이걸 이제 족자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샘터 창립자인 김재순 전 국회의장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샘터가 이제 경영난에 빠지자 이 이병철 회장이 써준 이 공술의 공수거 붓글씨가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올해죠. 2026년 7월 21일 헤이 옥션 프리미엄 온라인 경매에 이제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매의 시작가는 1,500만 원, 1,500만 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는 이 공술의 공수거, 이병철 회장의 이 글씨는 대략 1,900만에서 4천만 원 사이로 이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제 한 최고가가 한 4천만 원 정도 하면은 이제 이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총 37에서 39차까지 아주 치열한 경매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주인이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 이 붓글씨가 얼마에 팔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얼마에 팔렸을 것 같습니까? 네. 이것은 1억 원에 팔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익명의 이 수집가가 1억 원, 약 2.5배의 이제 값을 치르고 그것을 이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차례의 그냥 치열한 경쟁 끝에 이 사람이 결국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야, 여러분, 6글자 써주고 이것이 1억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1억 원이란 돈, 큰 돈이죠, 큰 돈. 여러분, 1억 원이란 이 돈을 이 붓글씨에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의 그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믿음 말고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이 붓글씨는 진품이고, 그죠? 이 붓글씨는 최소한 1억 원이라는 가치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믿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거액의 1억 원을 들여서 이 붓글씨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붓글씨는 공술의 공수거는 1억이 아니라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거니까 결국 그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6천만 원의 손실이 나는 거죠. 다음에 팔 때도 이 사람은 그 돈을 제값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믿음, 6천만 원이라는 손해를 이제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은 나중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서 다시 이것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물질적인 잘못된 믿음도 안타까운 거지만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영적인 잘못된 믿음입니다. 물질적인 잘못된 믿음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잘못된 믿음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이 이단이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이 잘못된 믿음을 일으키고 이 잘못된 믿음이 결국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두려운 사실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교리, 이 잘못된 믿음의 이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버린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서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리석도다, 이것은 이 헬라어 원문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아, 그런 뜻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정신 나간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대한 그 분통함과 그 울분이 있는지, 자신이 아끼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왜 지성이 마비되었습니까? 왜 생각이 없어졌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들을 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을 꾀는 그 꾀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에다가 이 모세오경에서 말한 이 할례, 날, 달, 절기, 음식법,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이 잘못된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거죠.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수학 공식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수학 미분에서 보면은 공식 하나가 있는데 무한대분의 상수, 이 공식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무한대분의 상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0입니다. 0. 이 상수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비유하자면 인간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상수라는 것은 정해진 값입니다. 1, 2, 3, 만, 억, 천, 조, 경, 이런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게 이 상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1, 2, 3, 억, 천, 조, 경, 무한히 이 상수값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수값은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아무리 그 상수값을 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한대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의 능력은 뭐라는 겁니까? 인간의 능력은 0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구원에서 똑같은 거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자기가 주인이고 싶어하고 자기 주권대로 하고자 합니다.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뭔가 죄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내가 나의 행위에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다라는 거죠. 믿는 건 믿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믿어서 더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그런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잠재된 마음을 거짓 율법 교사들이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그쪽에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타력의 종교도 아니고 여러분 자력의 종교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100%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은 100%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짧은 글 가운데 3가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3가지 복음의 진리, 이것에서 더하고 뺄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현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원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 구원의 그 가르침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뿐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고 사망을 이기지 못한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고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조차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일하게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지셨다라는 것은 위험한 곳에서 끌어내어 구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가 지금 화재 가운데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화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 화염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죄와 사망이라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권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서 우리를 그 악한 세대,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이나 그 세속적인 지혜와 같은 그런 약하고 천한 그 초보적인 원리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분통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임실에 저희 삼촌이 살고 계십니다. 저희 삼촌이 이제 오랫동안 축산업에 종사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젖소를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삼촌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사고였냐면은 송아지가 태어나면은 이 송아지에 번호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번호표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제 삼촌이 갓 태어난 송아지에게 이제 번호표를 붙여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번호표를 이제 귀에다 박아줘야 되는데 이제 송아지가 조금 크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잡고 번호표 붙여주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송아지가 갓 태어나면은 이제 그 송아지를 잡고 이제 번호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제 삼촌이 평소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송아지, 갓 태어난 송아지를 이제 잡고 이제 번호표를 붙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미소가 우리 삼촌이 그 송아지를 해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미소가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시잖아요. 그 강한 어머니에게 이제 우리 삼촌이 걸려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가 성이 나가지고 그럼 그 소막 안에서 그 좁은 공간 있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저희 삼촌을 이제 소가 이제 어미소가 이제 들이받은 거죠. 계속해서 들이받아가지고 들이받은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 몇 번 뜨고 막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골반이 이제 상하 끊어지고 이제 이 다리 골절이 이제 상하는 아주 중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그 소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황소를. 근데 이제 마지막 공격이라 할 수가 있죠. 이제 소가 이제 삼촌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에 돌진하려는 그 순간에 이제 삼촌이 그 소의 눈을 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의 눈에 그 살기가, 그 어마어마한 그 살기가 우리 삼촌을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달려오는 겁니다. 삼촌이 순간적으로,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려오는 그 황소를 향해서 삼촌이 음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한 단어. 여러분, 그 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삼촌이 맺힌 그 단어는 하나님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힘을 다해서 외쳤을 때 그 소가, 그 살기에 등장했던 그 소가 어느덧 온순해졌고 평상시와 같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려던 그 행동을 멈추고 자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삼촌이 119에 가까스로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구급차 가서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송아지를 멈춘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삼촌이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뭔가를 탈출하려고 뭔가를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삼촌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간절한 그 기도. 그것이 여러분, 삼촌을 살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이제 그 가운데 풍랑이 이제 일기 시작했습니다. 2800m 그 헤르몬 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지면보다 200m 낮은 이 갈릴리 바다에 이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그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배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붉은 베테랑 어부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베테랑들조차도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권위로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살린 것이 무엇입니까? 베테랑 그 어부들의 여러분 그 경륜과 그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적인 그 말씀 가운데 이 풍랑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단, 이 마귀의 권세, 이것이 우리를 잡으려고 성난 황소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이 성난 황소와 같은 이 죄와 사단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단, 마귀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풍랑과 같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삼키려는 이 죄와 사단의 권세, 이 풍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현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그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대답과 아주 상반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우리는 아무 자격,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